오늘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참으로 어지럽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안보하여 주시고, 복된 날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 문 열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신령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로 드려지는 산제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께 상달되고 연락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함께 받으셔서 응답하시고 복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영광을 아버지 앞에만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정한 성도들 하나님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전을 향하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 주님 주장하여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성자 성령 함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1장 22절로 3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8페이지 고린도 후서 11장 22절로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훈계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이 시간 여성 중창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쁠 때
나누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통독 시작한 지 27주를 맞이합니다. 6월에 시작해서 이제 오늘 11월 끝이 되어가니까 거의 6개월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바울 서신 우리가 시작합니다. 성경에 바울이 쓴 서신이 13권인데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13권이 바울이 기록한 성경책입니다. 그 13권 중에 이번 주에는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읽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나 또는 기독교회의 역사를 살필 때 그 안에 위대한 사람들의 어떤 그 꼭지점을 찍어서 줄로 연결해 보면은 바로 그 줄이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혼자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항상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의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의 꼭지점이 되겠죠. 모세가 될 것입니다. 다윗이 될 것입니다. 선지자로 들어가면서 이사야가 하나의 꼭지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서로 연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바로 예수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그때그때 세워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신약을 시작하고 예수님 12 제자들 그리고 이어서 기독교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오순절 성령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면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는데 그때 가장 위대한 한 꼭지점을 우리가 꼽으라 하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 시대 2000년 기독교의 역사에서 가장 큰 위대한 업적과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라고 하는 데에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을 같이 살펴보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해서 그는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공부했던 하나의 법률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려서부터 헬라어와 헬라 철학을 통달함으로 그는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바리새파의 열심 당원이었고 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유대의 권력과 이방의 권력을 함께 가졌던 자가 이 사도 바울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참 엘리트였죠. 그 당시 최고위층에 해당되는 그런 엘리트로서 그는 자기가 가진 힘과 자기 어떤 권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 큰 빛이 나타나고 그 빛 속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바울이 듣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그는 고꾸라지고 그때부터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거기에 일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자기에게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정말 100%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이끌렸어요.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호련히 갑자기 빛과 음성 속에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변화된 바울, 그는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은 자기의 어떤 뜻을 이루는 자기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다면 그는 이제는 내가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오직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믿음과 그런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러 다니던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러 다니던 바울의 그 발걸음은 이제 반대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며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힘을, 자기의 모든 정열을 쏟아붓는 세계 선교의 기수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끊임없이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말씀에 통달하는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 18장에 그는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다. 정말 그는 말씀에 붙잡힌 인생을 살았습니다. 만약 그가 아니었다면 기독교의 교리가 그렇게 단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체계화될 수 있었겠는가? 물론 성령님 하시는 일이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일에 사도 바울이 말씀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교리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준 하나의 신학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고 변화된 이후 평생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엄청난 많은 그런 체험을 그는 가졌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께 이끌려 삼층천,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하자면 낙원, 천국과 같은 곳을 그는 다녀왔던 사람입니다. 그가 증거하는 간증들을 우리가 들어보면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간증들이 아니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강권적으로 사용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 놀라운 간증들을 그의 말씀과 고백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요, 그는 또한 전도의 사람, 선교의 사람이었습니다. 3차례 정말 세계를 다니며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워갔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심지어 그는 붙들려 감옥에 있는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순간에 왕이나 총독이나 여러 고관들 앞에서 그가 변호하는 것은 자기는 무죄다, 나를 살려달라, 이런 변호가 아니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내가 이처럼 수갑차고 발에 고랑이 채워진 것 이것 빼놓고는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 순간까지도 전도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왕이요, 총독이요, 여러 정말 방백들, 지도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울은 내가 당신같이 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나같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처럼 예수님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나같이 예수님 믿는 자들 되기를, 나같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들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외쳤던 사도 바울. 그는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고 생명 구원하는 선교사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가르치며 그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병을 고쳐주며 그들의 약한 것들을 세워주는 목회자로서 그런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신약 성경에 반 되는 13권의 성경을 기록한 신학 최고의 저술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인물이 사도 바울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지만 그는 빌립보서 3장에서 자기의 삶을 가리켜 나는 아직 이루지 못하였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내 믿음의 목표를 향하여 오늘도 쫓아간다고, 달려간다고 그는 고백하면서 여러 서신서에서 그가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무엇을 자랑했을 것 같습니까? 갈라디아 6장 말씀 보면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뿐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부득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30절에 약한 것을, 나의 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이런 참 무지함을,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렇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 이것을 자랑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자랑할진대 단언컨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왜 죽습니까? 그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더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힘쓴다고 하는 그의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daily.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결코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매일매일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결코 완전히 이룰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달라져 가야 됩니다. 변화되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날마다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은 결코 이 오토매틱 디지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시티즌 시계를 하나 선물로 사주셨어요. 그것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태엽을 감아야만 가는 시계였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머리맡에 시계를 놓고 자고,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에 손을 뻗쳐 시계를 잡고 태엽 감는 것이 매일 아침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몇 년 지나니까 카시오라고 하는 데에서 디지털 시계가 나왔습니다. 더 이상 태엽 감을 일이 없습니다. 한번 배를 넣으면 한 1년간은 그냥 지가 알아서 시계가 가죠. 사람들이 편해하고 좋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은 결코 그런 전자시계, 그런 디지털 시계와 같아서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날로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태엽을 감아야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런 태엽을 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우리의 신앙이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일마다 주일에 오르는 그런 열심과 그런 태엽 감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합니다마는 교회를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막 두세 주 빠지면요, 그 다음에는 교회 오는 것이 어색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힘써 교회에 올라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태엽을 갖는 것입니다. 한 시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한 시간이 우리의 신앙을 살리기도 하고요, 우리의 신앙을 영원히 잠재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태엽을 감는 마음, 우리의 신앙을 참 조여가는, 매일매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려고 힘쓰는 그런 삶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스스로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자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 모함하죠. 네가 무슨 사도냐? 너는 거짓 사도라고 모함하며 바울의 사도의 권위를 참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혼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무슨 명품이 있으면 반드시 짝퉁이 있죠. 잘 만들어진 짝퉁들이 명품을 향해서 네가 무슨 명품이야, 내가 명품이지 한다면 얼마나 웃기는 일이 되겠어요. 가짜가 진짜를 향하여 네가 가짜다 그러고 있는 판국이 고린도 교회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저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맞다. 그러나 정말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부름받을 수 있겠냐고 저들을 향하여 반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혈통으로나 연륜으로나 지식으로나 어떤 그런 외적인 조건으로는 그리스도의 일꾼 되기에 부족할 것이 없는 저들 같았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사도 바울은 답을 하는 거죠. 아니다.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외적인 조건은 어떤 자격, 어떤 모양 이런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냐? 누가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확증하는 것을 찾아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나는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었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인가? 한번 자신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확신을 가진 자.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편지, 그 시작하는 말이나 또는 끝맺는 인사말을 보면요, 많은 곳에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종이라 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기를 즐겨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름받았다는 확신이 그 뜨거움이 그 안에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경 여러 곳에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그 현장의 모습을 간증으로 남기죠.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9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의 빛과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공고하죠. 그는 변화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남은 생애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근본적으로 자기를 부르셨다. 여러분, 소명은 사명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소명과 사명을 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소명과 사명은 다르죠. 소명은 그리스도의 만남에 대한 개인적인 신앙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만남, 개인적인 신앙의 확신,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갖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자신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변화되었던 바울.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되었음을 말씀합니다. 로드십이죠.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죠. 나는 그분의 일꾼이요 그분의 종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씀하면서 갈라디아 6장 17절에 나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어릴 때 다 이 불투사라고 하는 걸 맞아서 우두 자국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한번 몸에 그 주사 약분이 조금 들어갔더니 그냥 울퉁불퉁해져가지고 우리 한국 분들은 거의 다 어깨에 그 천연두 예방주사 맞은 그 자국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덜하지만 미국에 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에 문신을 타투를 합니까? 신앙 있는 분들도 때로 십자가를 타투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타투하고요. 이렇게 자기 몸에 참 문신을 새겨서 자기가 자기의 어떤 존재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는 이 스티그마,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짐승이나 노예들에게 주인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불도장, 낙인이 바로 이 흔적입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몸에 자기의 어떤 낙인을 찍어서 평생토록 그 낙인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흔적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의심합니다. 너희들은 의심하지 말고 와서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서 나를 믿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손에 남긴 그 못자국과 허리에 남긴 창자국이 그것이 바로 흔적입니다. 고난의 흔적, 십자가의 죽음의 흔적, 그것을 예수님 부활하신 몸에 가지셨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평생 내가 예수의 흔적을,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십자가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그런 확신이 바로 자신이 그래도 일꾼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었던 것이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한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권력이나 그런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됩니다. 이런 세 가지의 의미를 가졌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나는 주님께 속했고 이제 나는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일꾼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참된 일꾼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바울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신분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죠. 엘리트였죠. 사내들이 공용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국회의원과 법관의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 그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부터 27절까지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바울이 당했던 고난, 정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의 종합 세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때릴 때 최고가 40대입니다. 40대 이상은 때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때리는 자가 세다가 실수로 한 대를 더 때릴까봐 항상 하나 부족하게 때렸다는 거죠.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죽임을 당할 뻔했고, 3번 배가 파손되고, 여행 중에 강도, 동조, 이방인, 시내, 광야, 말할 수 없는 온갖 위험을 당했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수고를 애쓰고 잠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여러분,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고난의 모든 것이 바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고생을 당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감내하는 거죠. 그러기에 그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라고 스스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참 복음을 빙자하고 스스로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이야기하면서 대접하기보다 대접받기를 즐겨하고, 섬기기보다 섬김받기를 즐겨하고, 어떤 명예 얻고자 하는 욕심 속에서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람들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죠.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을 거고요. 나아가 하나님께는 절대로 결코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생명 바치고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는 수많은 일꾼들 또한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지만, 명예는 없지만, 숨겨져 있지만, 그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가짐, 평생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일입니다. 바울처럼 외국에 가서 여기저기 다니며 선교하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사는 그곳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 바쳐 헌신하고 삶 속에서 이웃 정도의 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성도들, 그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실 길이 있으면, 가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시간 내서 양화주 묘지를 꼭 한번 방문하십시오.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바쳤던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지입니다. 한 500개의 묘지가 그 안에 있는데요, 100개가 넘는 어린 생명들, 영아들의 무덤도 거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따라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이방 조선 땅에 와서 태어나서 며칠 살다, 몇 달 살다 그냥 가난과 배고픔과 영양실조로 죽어갔던 수많은 영아들의 무덤이 그곳에 있습니다. 물론 선교사님들 무덤 많이 있죠. 우리가 그곳에 가면 정말 우리 마음이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마 최초의 선교사였던, 미국이 이방 민족의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저드슨, 아노니나 저드슨이라고 하는 미얀마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이 미얀마에 가서 국왕을 만나서 선교를 허락해 주기를 요청할 때 국왕이 그의 손을 보고, 너의 그 가냘픈 손으로, 너의 그 어여쁜 손으로 무슨 선교를 하겠느냐? 우리 민족의 손들을 봐라. 네 손이 그래가지고는 선교할 수 없다. 여러분, 저드슨은 매사추세츠에 태어나서 브라운 대학교를 수석 졸업했던 인재였습니다. 훌륭한 인재였는데요, 그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미얀마에 선교를 하러 가서 공부만 했던 손이 얼마나 고왔겠어요. 그 손 가지고 네가 무슨 선교하느냐. 그 말 듣고 미얀마 농부들하고 함께 그 손을 정말 일부러는 아니겠지만 수년을 고난에 동참해서 몇 년 지나 그 손이 그 미얀마 사람들, 농부들의 손보다 더 거칠게, 더 험해졌을 때 다시 왕에게 가서 선교를 요청할 때 그 손을 보고 왕이 허락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며
나아가 생명까지 바쳐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종들이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저들처럼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 되기 위한 마음 가지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여 사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또 하나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 되는 모습이 무엇이냐, 28절에 보니까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염려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런 고사, 이런 고난받은 것은 뒤로 하고 아직도 나는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고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자신이 당했던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를 위한 염려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교회를 위한 압박, 교회를 위한 긴장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 긴장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는 무릎을 꿇고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서신서에 거의 모든 서신서마다 바울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고 성도가 실족하면 누구보다도 가장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했던 바울의 모습. 왜 그랬을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된 성도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정도 있었겠죠. 그것보다 하나님의 교회 지체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바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무관심하고 또는 교회를 위하는 척하면서 헐뜯고 비난한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믿음에 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격려하는 분들이, 그분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입니다. 병들고 가난한 교우가 있으면 위로하고 돌아볼 줄 아는 성도들이 참된 일꾼이죠. 교회와 기관을 위해서 기도하며 봉사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솔선수범하고, 교회의 재정을 위해서 관심 갖고 힘쓰는 성도들이, 그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걱정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의식주의 걱정을 하죠. 오늘 뭔가 좀 멋있는 옷을 입고, 오늘은 뭔가 좀 더 맛있는 것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안한 곳에서, 더 넓은 곳에서 더 호화롭게 살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것을 생각하고 염려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걱정, 그것을 뛰어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걸 가리켜 거룩한 걱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걱정하되 거룩한 걱정을 해야 됩니다. 야곱은 어떤 걱정을 했는 줄 아십니까? 그는 죄를 짓고 죄가 들킬까봐 걱정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자기가 그 복을 대신 빼앗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걸리고 형한테 걸려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지은 죄로 인해서 아파하는 것이 아니고 죄가 걸릴까봐 완전 범죄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을까봐 걱정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도 삼촌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아들들에게 평생도록 속임을 당하고 삽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떤 걱정합니까? 죄를 지을까봐 걱정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가? 비록 노예가지고 죄수로 감옥에 가도 그렇게 감옥에 사는 죄수의 모습이 될지라도 그는 당당하고 떳떳합니다. 때가 되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당장은 힘들지 모르지만 평생 힘들지 않고요, 영원토록 영광된 삶을 사는 것은 야곱과 같은 걱정이 아니고
요셉 같은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걱정, 아름다운 걱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걱정을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영적인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일꾼들 많이 있습니다만 일꾼들 속에 때로는 구경꾼도 있고요. 또 일꾼들을 참 비난하고 방해하는 말꾼들도 있고 심지어 싸움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 되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소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힘쓰고자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나 정말 당신은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입니다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과 상급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 주신 말씀 속에 누가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지고 남은 생에 주님 위하여 복음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지체된 성도들을 위하여 더 힘있게 충성하며 헌신하는 참된 일꾼들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 이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남생의 주님 위하여 살기를 다짐하며 소원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 날마다 죽어 예수의 흔적 가지고 살아 우리의 상처가 훗날 하나님 앞에 별이 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